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해서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과 사손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국에 저 자녀들과 사손들에게서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됐던 정치 지도자였다라고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가정적이었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아버지였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네. 우리 아버지가 눈을 떴네. 우리 아버지가 일어났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원하는 것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워있는 자가 되기를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하며 생활하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일에만 우선한다. 어떠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일에만 우선한다, 집중한다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대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고 엘리사 시대에 수렙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런 말씀은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딸을 극진히 사랑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 아버지의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의원도 찾아가고 약도 먹었지만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48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뭐 하느냐? 회당을 지을 때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도록 하고 회당 안에는 모세 율법을 넣어두는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철두철미한 유대교인이 아니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을 결정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이것의 최고의 책임자로 유대 교인들 사이에서는 유대 사이에서는 참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12살 먹은 딸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 사람들 미혹하는 선동꾼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를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날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자 이 회당장이 이처럼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이로가 회당장이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엎드렸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회당 중에 하나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이 날 것은 뻔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빼앗기게 되고 박탈당하게 되고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이제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슬프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가난이에요. 사람이 굶으면요 배는 게 없잖아요. 작발장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흡쳐먹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갈등 속에 있을 때 괴롭습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과부가 생기고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상위 용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전염병, 질병.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병은 고통을 줍니다. 병은 기쁨을 뺏어갑니다. 병은요 우리의 사역을 뺏어갑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물질의 문제 속에서 재정의 경제적인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빼앗아 가기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통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무척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은 자기 신분과 자기 직책과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니 내 버려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남보기에 창피하다, 남들이 보고 있다, 남들의 이목이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말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는 남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유대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체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 여러분, 옛날에 양반은요, 소낙비가 쏟아져도 뛰어가는 법이 없대요. 뒷짐지고 막 이렇게 팔자 그런 거 가고 있다는 거죠. 양반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마당에 멍석에 이제는 별을 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낙비가 오는데 책을 읽던 이 양반은 그걸 가서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습이나 하인들이 가서 하는 것이에요. 남의 이목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도 노동판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체면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보면은요, 정말 위급한 사람은 정말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체면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예요. 수소문 끝에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니라. 기분이 나쁜 거죠. 엘리사 선지자면 뭐냐, 나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고 치료해 줘야지,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문둥병 모습을 보여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때에 깨끗이 낫는 것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우선할 것이 뭐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 우선이 되었을 때에 체면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체면 차리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는 이것을 벗어내야 되잖아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정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소멸시켜줘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 준다 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든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옷을 댔구나. 나는 이제 병든 자를,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겠구나.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하면서 그 여자를 찾게 되었고, 그 여자에게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다음에 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인정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구원하는 역사까지 이루고 마무리까지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요 기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일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일에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척 한시가 급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 가지 읽다 보면은 한 사건이 있으면 마무리까지 이래야 되는데 한 사건을 이루는 중에 중간에 낀 사건이 별로가 많지는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 딸이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중간에 지체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체험했던 여인을 보면서 질투하지도 아니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을 빌어줄 상대로 생각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회당장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자도 낫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되고요 답답함에 견딜 수 없어 힘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부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럴 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분명한 것은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순간 예수님께서 조금 지체할지라도 응답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므로 조급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방역에 철두철미하는 것 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확진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는 누구 속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려요. 본당에서 예배드려요.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있는 처소에서. 그 공간에 맞도록. 그런데 주일날 또한 막 대여섯 번 드린다는 거죠. 1부, 2부, 3부, 5부, 6부. 왜? 숫자를 넘치지 않도록. 이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이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급하기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방에 가면서,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체할 일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냔 말이죠. 세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산성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들린 여인 때문에 멈춰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 마무리하고 있는 사이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예수님도 필요 없다. 왜 죽었습니까? 이제는 장례 절차나 해야지. 장례식이나 치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는 좋은 시대는 다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시대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놓고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늦었구나. 빨리 가고 싶었는데 저 여인 때문에 뜻밖의 일이 생겼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어.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36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현재 시대로 되어 있는 명령형입니다. 내 딸이 죽었지만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펼쳐졌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소망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이 오니까는 이제는 한계가 이제 다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산 자나 죽은 자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병들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급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계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됐을 때에, 많은 삶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했을 때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홍해가 있을 때에
그런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서는 흐르는 지하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빈 항아리 속에서 가득 찬 포도주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계 속에 있을 때에 한계를 극복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힘들어했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라 나왔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주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에 500여 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500명 중에서 180명, 380명 다 도망하고 120명만 남고 기다려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수개월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10년 내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2년 만에 그러네요. 장례식, 조지 물러 장례식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랜 전에 1993년 11월 4일 날에 81세의 나이에 성철이라고 하는 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자를 버리고 출가하고 중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절간에서 철줄망을 치고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장조와 불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평생 무사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찬 수미 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어리 푸른 산에 걸렸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년 동안 그가 수영을 하고 돌을 닦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어린아이도 얘기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고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했다고 했고, 자기는 죄인이었고 자기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다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황인종 백인종 홍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는 인간의 내면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운동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이요 절망적이고 좋은 세상이 끝났다. 이제 좋은 세상이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나의 구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누워있고 마스크를 쓰고 중지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지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잖아.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체면이고 자존심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분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주시는 귀한 말씀같이 지금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우선 이 일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는 10월 얼상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5시에 10월 얼상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 아들인 신성한 군이 10월 9일 날 오후 2시에 더 테라스 백성역 근처 있는 더 테라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는 귀한 날이 되고 식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생일자는 이선영 청년입니다. 세례헌금 아직 내지 못하신 분은 함께 내고 이 오늘 말씀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과의 치료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회당장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어나듯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11시에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사, 감격,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믿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과 권속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